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여러분 내일은 어떤 교회 하겠습니까? 열린 교회 아니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버가모 교회 할 거니까 버가모 읽어보고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책망이 없습니다. 뭐라 다른 교회는 다 책망이 한두 가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잘 도는 지역입니다. 수도는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인데 경제 수도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머나 지역입니다.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잡다한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들 중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가 뭔가 발전하려면 정치적으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뭐 지하철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닦인 줄 알고, 그런데 저기 넘어가 보니까 진짜 이게 도로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인프라가 이게 되게 좀 더디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지역에서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굉장히 밀어주거나 발전을 많이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도시는 서머나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성을 두고 열심히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크려고 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필요하고 기반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디벨리우스 황제 신전이 아주 크게 있고, 그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1년에 한 차례씩 어떤 이 절기가 있냐면 1년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는 이 신상에 나와가지고 다 절을 해야 되는데 호구조사하듯이 다 출석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체크를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출석 불러가면서 황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석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직장에서 쫓겨나 버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폴리갑,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죠, 폴리갑이 이 지역에서 큰 고난을 많이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아주 쫓겨나 버리고, 뭔가 매매를 금지해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매매가 허용이 되는데 상거래가 상인을 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 안 한 사람들이 딱 나오면 적색 카드가 찍혀져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거기에 동참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서머나 지역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황제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기반들이 잘 이루어져 있고 거주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잘 세워졌는데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책망받지 않는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너네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건 허상이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이 실상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네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부자다.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다 하고 실상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 실상과 허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에게 앞으로 큰 고난이 핍박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어렵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화도 나고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하실 때는요, 이 말씀할 때는 생명의 관을 지금 들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견디는 것, 직장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버티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 봐라. 이렇게 격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어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실상이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이 다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이 한 손에 들고 계신 생명의 관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말은 1장 17절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래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너 개인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시작을 내가 주관했고 그 끝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온 세상 역사가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우리 삶의 역사든 삶의 모든 일들, 서머나의 역사, 여러분 모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끝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설명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꾸 바라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시작도 우리 주님이시고 질병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축복과 또 번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시작도 우리 주님의 손이시고 마지막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가지 좋은 때를 전도서 3장에서 쭉 나열합니다. 만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가지 안 좋을 때가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울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9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천하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는데 어떤 안 좋은 때를 만난 사람이 그 때를 좀 바꾸어 보려고 이리저리 시도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때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이 안 좋은 때를 허락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 좋은 때를 누가 끝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데요, 그 과정에 어떠함은 우리의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야, 여러분,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사실은 그 과정을 다 묻혀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이 쭉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열거를 쭉 해둔 다음에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때는 이건 하나님이 이런 때를 내 삶에 주셨구나 하는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 질병의 때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올 한 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복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떨어져 살잖아요.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외우 암송도 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말씀 속에 약속된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도요, 말씀을 들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눈에 두시고 여러분의 손목에 좀 메고 암송 카드도 좀 가지고 다니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좋은 환경과 분위기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다가 저희 식탁에 딱 가니까 제가 막 맛있게 막 삼겹살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붙여놨고 제가 안 붙여놨습니다. 누군가가 붙여놨더라.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엄마 먹지 말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요. 범죄하려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탁 눈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안에 죄를 향한 욕망들이 수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라도 붙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붙들잖아요. 메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상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셨군요. 오늘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 약속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덮어놓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정말 언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소문화 교인들에게 너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너의 시작과 마침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었다 살아난 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고난의 최고봉을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최대치를 경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여러분,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합시다. 잊혀지지 않겠죠. 평생 뭐 그런 놈이 있어 막 그러겠죠. 분노하겠죠. 그런 모욕을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거 그것도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고난은 죽음이죠.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는 것의 첫 번째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8절을 제가 의역하자면 서머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도 고난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이 또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이고 불쌍한 생각입니다. 왜? 죽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걸 우리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궁핍은 환난의 결과죠. 앞서 말했지만 서머나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을 살았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집도 빼앗겨버리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결과가 뭐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고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에 고난을 받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신앙 때문에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서머나 성도들에게 가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사실은 여러분이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내가 볼 때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 교회.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도 사실은 뭐 온천 지역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와 판단은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너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 가난한 사람 아니고 너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실상과 허상을 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실상일까요? 천국이 실상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이 진짜일까요? 천국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신혼여행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오셨습니까? 네,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다녀오셨죠? 이전에 우리 교육자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뭐 경주 갔다 왔다 하고 포항 갔다 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니 왜 그러셨냐고 막 그랬어요. 그 참 어려운 전도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혼여행 어디 갔냐면요 싱가포르 갔거든요. 좋은 데 갔죠. 싱가포르 제가 이전에 부흥하는 교회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싱가포르에 한 4번 정도 간 적이 싱가포르 되게 작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봐야 뭐 택시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몇 번 가니까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싱가포르 여러 번 가봐서 나 괜찮다고 하고는 이렇게 가자고 해서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그 도착을 해서 이제 호텔을 찾아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예약을 했다. 나 김민호다. 예약을 하니까 짧은 영어를 가지고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방이 없대요. 제가 예약된 방이 신혼여행 와서 전날인데 제가 당황해가지고 와이 제가 왔는데 집사람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서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영어도 못하면서 와이 그 다음을 말 못하더라면서 내가 손짓 발짓 했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방 있냐 없냐 이러니까 방 있다더라고요. 그럼 방 좀 더 이래가지고는 그냥 주면 될 건데 예약 안 됐대 가지고 되게 겁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한 4박 5일 정도 있다가 구경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혼여행 간 거기서요 제가 집을 살 수도 없고요 차를 살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가정한 것이 있지만 뭐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뭘 구입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요 거기는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어디로 옵니까? 진짜 집으로 오는 겁니다. 진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제 삶의 모든 기반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가 실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리라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고. 짧은 인생 놀자 즐기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동안 못 해본 거 하고는 막 한이 될까 봐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의 삶이고 거류민의 삶이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고 이건 우리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한 번씩 나가는 분들이 있죠. 출장 때문에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갑니다. 거기서 필요한 거 소소한 거 사서 쓰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간편하게. 여행은 그렇게 많이 막 짐을 지고 짐을 20kg 이래 가지고 어디 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갑니다. 중국 가는데 막 20kg를 거기 가가지고 다 사면 되는데 우리 이전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입니까? 가가지고 막 하는데 라면을 막 이렇게 사들고 왔는데 우리 가보니까 라면이 막 너무 우리나라 라면이 너무 잘 있네.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하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잘 들으십시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다가 영원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이 그거래요.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다가 잠시 영원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갈대와 우르 지역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한 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대요. 자기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게 자기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가 태어나고 난 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더 나은 본향, 천국, 꼭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내가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실상으로 보고 이 땅을 잠시 있다가 허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올 한 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상을 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허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 주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다 잘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황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처분을 받았다고요? 궁핍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네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다. 너네들 궁핍한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부요한 자들이라.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하여 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가련하고 네가 굶주렸고 네가 가난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눈에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인 것, 이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을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살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을 깨닫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허상이라는 것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상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올 한 해도 여러분 다름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8절 끝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두 번째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시대상은 서머나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9절 말미를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방을 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저 사람들 모여서 인육을 먹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왜 인육을 먹는다고 할게요? 성찬식을 하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숨어서 비밀 집회를 하는데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다 하고 수군수군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 예수 믿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소문이 퍼집니다. 왜? 남녀가 함께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너무 친밀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다 형제고 다 자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또 다른 왕,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아니고 저 사람들 이단이다. 자기들이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통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허상이고요. 예수님이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실상이 뭐냐면 9절 말미에 유대인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정확하고 주님의 인정이 정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해서 이제 서머나 교회가 이상한 집단이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단이 아니고 쟤들이, 너네들을 비난하는 쟤들이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공격들 뒤에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거 확신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구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자꾸 일어나,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올 한 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유찬아, 왜 웃노? 웃지 마라. 예. 여러분, 누구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목사님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자꾸만 내가 누구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가족관계든 뭔가 자꾸만 관계 어그러짐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분명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오늘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실상은 뭡니까? 그건 허상이고 실상은 뭐냐면 사탄의 회다, 사탄의 역사다. 뒤에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때, 무관심할 때,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줄 아세요? 늘 바른 말만 하는 분들이 있죠. 얄밉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다 압니다. 저게 맞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못할 뿐이지요. 그러면 목사님 옳은 말 안 하고 늘 입 닫고 있고 잘한다 잘한다 이것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거 잘한다 한 7, 그 다음에 똑바로 하세요 3, 이 정도면 안 좋을까요? 별로입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바른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년 말씀 집회가 기다려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말로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소문이나 말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핍박과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처럼 지금 살고 있다고요. 자기도 그러고 자녀들도 그러고요. 얼마나 정말 피 끓는 한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야, 저 너네들 비방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가짜다, 가짜, 허상이다. 실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다 유대인들 아니고 저 사탄의 자식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가 가난한 거 아니다, 너네들 거지들 아니다, 너네들이 진짜 부자들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지금 아침도 지금 뭐 김에다가 간장 찍어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일 끼니는 어떻게 떼어나 벌벌벌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거지들 아니다, 너네들 부자들이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 때문에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라. 저희들이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 실상은 그런 거 하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핍박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네 운명을 내가 붙들고 있다. 너의 실상을 알고 있다. 허상 말고 실상. 너는 부자다. 그리고 너네들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았을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로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은요, 시나리오라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너네들 핍박하는 애들 다 정리해버릴 것이고 내가 너네들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이러면요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로할 때는 언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래서 위로해 줘가지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가다듬더니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을 잡는 소리인데 주님은 시작과 끝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얘들아 장차 너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고난이 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시험의 내용도 나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이 당시 감옥에 넣는 건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비방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집어넣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전부가 아닙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뭘 받게 한다고요?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본보기를 보여줄 건데 마귀가 으이 하면서 겁을 줄 것인데 몇 사람, 서머나 성도들 다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목사님, 장로님 몇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다 쳐넣을 거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 역사냐면 이 원수 마귀의 역사구나 라고 성경이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시험을 받을 것인데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고난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여러분 성경에 시험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혹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용어는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유혹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목적은 뭐냐면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시험에 빠져가지고 주저앉히는 것, 원수 마귀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테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뭐냐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리고 상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는, 우리로 말하면 시험 같은 겁니다. 시험. 일으켜 세우려고, 더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우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우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검증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서문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테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한 손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붙들고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은 너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갑절의 상급을 주기 위하여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네들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쌓기 위하여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감당하고 잘 쳐야 하는 것입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겨우 버티고 견디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면,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한 시험이라면 여러분 이 시험 앞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부딪혀 승리하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수인데 짧은 기간 너네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극적인 자세로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는 것에 끝나지 말고 이 테스트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 손에는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생명의 관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 이건 유혹이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일어나라. 이제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안 되겠냐?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을 테냐? 이제는 성숙하고 더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그 기대를 가지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도 그 말씀이죠. 네가 말씀과 기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서.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원어에 보니까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처음 서론에 설명했냐면요, 나는 죽었다가 어떤 자라고요? 살아난 자다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서문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쥐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정도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 앞에 눈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 죽음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분 있죠? 내가 교회를 위해 죽도록, 그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고 죽도록 충성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안 와닿지만 아멘하고 하나님 올 한 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대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되게 가난하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거 테스트야, 테스트. 유혹이 아니야. 이거 밟고 일어나 성장하고 성숙하여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주께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그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며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의 능력을 입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며 너를 거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내가 널 붙들리 할렐루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고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난해졌대요.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잘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버리고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쳐져 버리고 여러분 그걸 도대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였대요. 그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네 인생 실상은 가난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마지막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허상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실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엉뚱한 거 이제 그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도 신경 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세 가지를 띄워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고 여러분 천천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완전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둠과 형통만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도 있고 이름도 있고 포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다운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죽도록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너의 삶의 시작이요 너의 삶의 마지막이다. 너의 실상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부자다.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특권과 혜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하는 상상이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생명의 관을 쥐고 계신 주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형통받을 구하는 한 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이름과 포기도 결단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와 동행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들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소원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그릇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기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여 주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믿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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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 부유한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머나서 교회,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은 부유한 자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에 눈이 팔려서 엉뚱한 것을 너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상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실상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께서 경고하셨듯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 잃어버리지 마라. 그게 가장 내게는 소중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허상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중고등부 위하여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청년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장년과 노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5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취업과 결혼과 육아와 같은 인생의 큰 과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세대를, 장년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직장과 삶의 무거운 힘을 예수님 앞에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남전도 1여전도 되어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26년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양자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아멘.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사랑하리. 내 평생 주 하나로 주물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번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할렐루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승리해요.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승리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물래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테스트다. 내가 한 손에 생명의 관을 붙들고 너에게 이 관을 씌워주려고 이 잠깐의 고난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또 일어나고 또 더 자라나고 성숙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건 사탄의 회당이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그것을 잘 분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그 환난을 당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주시는 그 관을 받아 쓰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잘 싸워야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잘 이겨내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래도 중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죽도록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어야 시작부터 남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이 결단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 우리 맡겨드리십시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5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3일 동안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축복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1년에 앉으시면 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먹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께 다 내려놓습니다. 올 한 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주시고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